Kome tko ljubi, čuvat će moju riječ, govori Gospodin. I Otac će moj ljubiti njega i k njemu ćemo doći.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Kao što je Otac ljubio mene, tako sam i ja ljubio vas. Ostanite u mojoj ljubavi. Budete li čuvali moje zapovjedi, ostat ćete u mojoj ljubavi, kao što sam i ja čuvao zapovjedi Oca svoga, te ostajem u ljubavi njegovoj. To sam vam govorio da moja radost bude u vama i da vaša radost bude potpuna. Ovo je moja zapovjed. Ljubite jedni druge kao što sam ja vas ljubio. Veće ljubavi nitko nema od ove, da tko život svoj položi za svoje prijatelje. Vi ste prijatelji moji ako činite što vam zapovjedam. Više vas ne zovem slugama, jer sluga ne zna što radi njegov gospodar. Vas sam nazvao prijateljima, jer vam priopćih sve što sam čuo od Oca svoga. Ne izabraste vi mene, nego ja izabrah vas i postavih vas da idete i rod donosite, i rod vaš da ostane, te vam Otac dadne što ga god zaištete u moje ime. Ovo vam zapovjedam, da ljubite jedni druge. Riječ Gospodnja. 사랑하는 교회 형제매 여러분, Trenutnu situaciju u svijetu je teško opisati 현재 u 세상의 malo riječi. 상황을 Ako bismo 한마디로 morali,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možda bi 만약 najbolje 그렇게 할 수 bilo 있다면 reći 이렇게 da 표현할 su 수 ovo u 있습니다. najmanju ruku neobična i nepredvidiva vremena. 이 시기는 굉장히 어렵고 특이한 시기다입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한편으로는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이러한 팬데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 팬데믹을 놀림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가정들은 이 팬데믹이 얼마나 위험한지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전염병이나 팬데믹에 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함부로 여기에 관해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사가 우리에게 며칠 뒤에 죽을 것이다 라고 사망 선언을 한다면 우리들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며칠 안 남은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며칠 뒤에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치의는 그 며칠을 남편과 아내와 부인 혹은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 모든 가족과 친구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바로 이런 상황을 오늘 방금 복음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 앞에 이제 순환이라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아셨고 성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모아들이셨고 사랑하는 이들을 곁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가 죽은 뒤에 이 형제들이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희망이셨습니다. 그분의 유언, 제자들을 향한 유언,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는 신약의 매우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오늘 들은 이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8번에 걸쳐서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고가 아니라 명령조로 말씀하셨습니다. Želi se pobrinuti da učenici dobro čuju, da dobro razumiju i da dobro upamte ono što im on govori. 그래서 제자들이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잘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망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상기하고 실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시기는 사랑에 관한 많은 말을 하지만 실천은 적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가 있고 찬가가 있고 사랑의 시가 있고 사랑의 소설들이 있지만 즉 노래나 소설 속에서 사랑에 관한 언급이 없는 노래나 소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극이나 모든 면에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랑이라는 표현, 사랑의 말의 홍수로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사랑이라는 주제조차도 그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현대 세대는 전 세대가 알고 있었던 사랑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의미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는 관계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세상이 알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초대 신자들은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알았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저들을 보아라. 얼마나 저들이 사랑하고 있는가. 3세기 때 때루툴리아누 성인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은 사랑의 길입니다. 이 사랑의 길이야말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 길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가장 좋은 선택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사랑은 사랑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선택할 때 그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동반합니다. 사랑, 자비, 용서, 연민, 도움 등등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고린토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자비롭고 관대하고 지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거들먹대지 않는다 했습니다.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악을 기억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희망하고 모든 것을 감내하는 것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정의들이 있지만 사랑은 늘 우리들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사랑하라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강요하고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타인들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이러한 과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구도
나는 사랑할 사람이 없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과제를 지녔고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라면 사랑 안에서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듯이 이것이 그 나무가 지닌 사명이듯 사람들의 사명도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삶이 무엇인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자문해 봅시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완전히 내주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성부의 사랑은 예수님을 위한 힘이었고 그 힘이 예수님도 완전히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장 강한 힘은 성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성부의 사랑은 지속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편안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느낄 수 없었지만 함께하는 현존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들도 이것을 분명히 상기합시다. 일록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강렬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정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자주 단죄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고 하느님은 우리처럼 단죄하지 않으시며 사랑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입니다. 두 번째 독서에는 성 요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느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성당에서 교리 시간에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은 사랑한다. 하루에 20단의 로사리오 기도를 봉헌하고 매일 미사에 참여한다 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은 교리서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것은 사랑해야 한다입니다. 사랑해야만 하느님을 안다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 즉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만큼 큰 사랑은 없다. 자신의 생명을 형제를 위해서 내어놓는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가장 큰 사랑,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겠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도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라는 조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시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속에서 이것만큼 큰 명령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명령입니다.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고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명령을 느끼지 못한 듯 처신합니다. 이 명령은 사실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험담을 하지 않고 금요일 금욕을 지키는 것, 기도하는 것 등등 이것은 사랑하기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이 자리에서 저는 참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을 시작할 시작 순간에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청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셨지만 이것을 제대로 살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랑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각자는 적어도 삶에서 한 번 정도는 강렬한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영혼에서 느끼는 그 사랑, 육신에서 느끼는 그 사랑,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 하느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그 사랑 체험 말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랑 체험, 그래서 모든 창조물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체험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절실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련, 이 어려움의 시기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을 봐라, 어쩌면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가, 어쩌면 저렇게 일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서로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각각의 일이 하는 일이 다르지만 어쩌면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느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감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들을 대항해서 누구도 나쁜 일을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 다시 육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즉,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사랑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사고 방식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꽃 한 송이를 가져옵니다. 그 한 송이 꽃은 들판에서 꺾어온 꽃입니다. 엄마를 위해서 꺾어온 꽃이지만 그 들판에서 꺾어온 꽃은 엄마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그 꽃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성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보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보십니다. 우리들이 물론 이 지상 삶 속에서 성인이 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들판에 있는 잡초들이 난초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런 노력, 성인이 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성모님의 눈앞에서 매우 크고 놀라운 것이 됩니다. 그 행동 자체가 성모님에게 선물이 됩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이곳 메주고리에서 성모님을 주신 천상 아버지께 감사드립시다. 또 사랑의 선물에 감사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청합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멘.